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가 병으로 고생하거나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을 때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몸에 중한 병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합니다. 많이 막막해집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먼저 죄송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호소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그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몸에 병이 나서 밤낮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앓고 있었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기다리고 바랬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안 당해도 평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은 먼저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부터 우리가 나오게 마련인데 어떻게 욥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질문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욥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너무 자랑을 많이 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 봐라, 욥과 같이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정말 욥은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을 때에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인간이면 인간일 뿐이지 뭐 그렇게 어려운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거기서 거기지. 하나님이 워낙 욥에게 재산도 많이 주시고 모든 걸 다 갖춰주셨으니 당연히 욥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봐라. 난 자신 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지, 이렇게 신뢰할 수가 있는지, 욥은 초인간도 아니고, 그리고 욥은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에돔이라는 그 나라 그 부근에 있었던 땅 같은데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욥은 또 누굽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돈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어떻게 이 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자신 있어 하시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과 아이들 생명까지도 앗아갔습니다. 욥은 거지가 되어버렸고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었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 있어 할 정도로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대단합니다. 부자이지만은 돈과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청지기의 심정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기서 시험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대 의견을 냅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고통을 직접 느끼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이제 사탄은 욥으로 하여금 큰 병을 앓게 합니다. 발끝에서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도록 했는데 그야말로 밤새도록 이 기와 조각 가지고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 몸에 열기가 나서 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욥의 몸이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가족이 더 힘들죠. 그렇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했기 때문에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서 위로를 하려고 욥을 보니까 도무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옆에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고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욥은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뭔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하소연하듯이 질문을 계속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그 옆에 친구들이, 그 친구들도 상당히 신실한 친구들입니다.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자네, 뭔가 자네도 알지 못하는 뭔가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가 있나? 뭔가 자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제라도 그렇게 하게. 그러나 욥은 이러한 충고가 자신에게는 딱 맞는 그런 충고가 아니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부자이지만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않았다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나에게 손을 벌릴 때 내가 넉넉하게 주었고 외롭고 힘든 사람을 내가 부축해 주면서 그렇게 평생을 내가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네. 제발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가지고 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시여, 제발 나에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세 사람의 친구가 거듭거듭 돌아가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충고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참담하게 이렇게 만든 것은 뭔가 모르게 죄가 있는 것이. 그러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어떻게 죄 없는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회개를 그야말로 강요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욥은 버티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분에게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대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풍과 비바람 속에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속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할 때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높은 절벽에 그 나무 꼭대기에 그 독수리 나무가 그 둥지를 틀고 거기에 새끼를 두고 독수리는 살점을 떼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그 새끼 입속에 집어주는 그 비밀을 아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의 그 오묘함과 그 모든 것의 비밀을 아느냐고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당연히 욥은 모르죠.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욥은 뭔가 점점 나의 이 고통도 무슨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나 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제는 내가 대들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내가 한 번씩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걸 계속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친구들도 또 하나님께서 친구하고 욥에게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보면은 친구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판결을 하시고 욥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판결을 하셨어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그렇게 그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너무 자신 있어 하고 그래서 시험을 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욥이 지금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 정당하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욥은 잘 대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회개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회개한다고 사용할 때 쓰는 단어는 슈브인데 그건 반드시 회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니함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은 몇 가지 이렇게 선택해서 번역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보면은 마음을 바꾸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회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마음을 바꾸다라고 그 번역을 해야 이 전체 문맥에 적절한 그런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맥에서도 욥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비록 아직 병이 낫지 않고 아직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억울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질문하며 대답하는 이 대화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대화를 원하시고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대화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놓고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 병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좀 더 윤택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을 좀 돌봐 주십시오.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소서 하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것만 좀 더 더하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깔려 있는지. 제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만 있으면 됩니다. 건강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 못 미치는 거죠. 그것보다는 어떤 기도가 더 좋은 기도냐 하면은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혹시 무슨 뜻이 계셔서 저한테 병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다 더 큰 뜻이 혹시 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대답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 아무 의미도 없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뭔가를 있다는 것을 만약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주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묻기보다는 병 낫게 해 주십시오. 좀 더 풍족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를 위해서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시작을 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의 양식과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바울도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바울도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 낫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병 있는 채 사는 것이 자네에게는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기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방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 속이 시원하겠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요구사항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냥 끝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하지를 않고 대답할 시간적인 여유도 드리지 않고 아멘 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살펴보는 필요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맨 깊은 곳에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이렇게 안치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계신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을 하고 바깥뜰에는 제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솔로몬이 왕으로서 기도를 대표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이 성전 앞과 제단 사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제단 바깥에서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제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거기에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고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제단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니면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은 지성소가 아니라 제단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실 수 있지만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아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성소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계속 계시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도 백성들도 저 보이는 그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국 땅에 멀리 있는 때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듯이 지성소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영으로 그렇게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에도 계실 수 있고 하늘에서 계실 수도 있고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지성소에 계신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저 성전, 우리 마을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구나 했을 때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위안을 주고 그리고 안정감을 줍니다. 이사야도 보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스랍이 이렇게 날고 거룩하다 찬양을 하면서 하는 그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특정한 장소인 지성소에도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우리는 동로교회라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실 수 있는데 왜 꼭 이 동로교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장소에 우리가 여기 11시에 맞춰서 와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에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좀 더 그 전통을 또 더듬어 보면은 옛날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계심하고 약속하신 그곳에 이 동로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24시간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몸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의 그 장소인 그 지성소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몸을 향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아멘 해야만 기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24시간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운동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우리의 호흡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계속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24시간 우리가 살아가듯이 하나님과의 기도도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는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우리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혼잣말을 하는 자문자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일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나니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는 깨달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번뜩이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답을 어떤 것으로서 확인을 했습니까? 잡혀서 억울한 재판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깨달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대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 주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든지 말씀을 통해 주시든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가인이 동생을 미워해서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와서 경고를 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말을 건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화를 먼저 하나님께서 건네시면서 그 다음에 또 가인이 내 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가인의 요청을 들으시고 보호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을 때도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과의 대화는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이죠.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의 경험을 한 자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니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옛날에는 감히 하나님과 대화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큼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난 모세가 이렇게 온 것을 보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광채가 많이 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모세처럼 그 얼굴에 이러한 광채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